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제목은 이렇게 훈련시켜라. 훌륭한 리더의 모습인데, 2장 전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렇게 성도를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1장을 마무리했는데 1장은 사도 바울이 편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은 리더 훈련의 어떤 원칙, 3장은 예언적 경고와 권면, 4장은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유언, 죽기 전에 어떤 말을 쓸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아니까. 디모데는 온전한 진리체계를 바울로부터 받아서 그 진리체를 공유했기 때문에 한마디 딱 하면 안 돼요. 뭐 선포자와 뭐 사도와 교서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럼 딱 알아요. 아, 영의 시스템 얘기하는구나. 그럼 에베소 4장에 대한 원리가 딱 확 다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 오늘도 또 복음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디모데후서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미쁘시다. 그분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안다. 오늘도 우리는 미쁘지 않더라도 그분은 미쁘시다. 이게 봐봐요. 여기 미쁘다는 얘기 나오고 앞에서 충성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우린 그걸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죠. faithful. 그분이 faithful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faithful 하시고 예수님도 faithful 하시고 나도 faithful 하니까 너도 faithful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믿는 자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우리 안에 결국에 뭐가 와야 되냐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 자,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디모데 3장 15절에서 진리사수의 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디모데서 4장 8절에서 바로 영적 김나조라는 얘기를 해요. 연단을 받았다. 이게 김나조인데, 여러 알다시피 집내지움, 체육관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 훈련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바울은 진리사수의 터, 영적인 훈련장,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자체가 진리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듯이,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가 결국에 진리를 흘려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의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말씀의 기초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내는 그 사역자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적 김나조로서, 이제 체육관으로서 훈련을 되게 만든단 말이죠. 내가 리더십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훈련이란 말이죠. 그죠? 그 에베소 4장의 원리와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 양육자의 원리대로 성도들 훈련이 될 때 첫 번째 구비한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되게 이게 구비된다는 거죠. 뼈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몸에 모든 에너지를 다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 인간의 몸을 좀 봐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근육들이 필요 없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근육과 또 뼈와 관절이 이제 뼈와 이제 비슷한 그 같은 맥락이죠. 관절, 뼈, 그리고 신경, 혈류, 그리고 모두 소화기관, 순환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한 사람의 이 몸의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망가지면 다른 게 에너지를 써버려야 돼. 거기서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 혼, 육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익적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은 전인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케 된다. 응? 영의 책에 따라서 구비된다는 거죠. 그죠? 내 몸에 지체되면서 이게 왁구가 맞아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근데 지체됨이 안 되면 그 모든 몸의 생명력의 공급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핍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작동되어지면서 모든 기관과 모든 내 육체가 온전하게 가동이 될 때 어떻게 되냐? 머리의 장성한 분량대로 몸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 봉사일을 감당하게 한다. 사역자, 그리고 선교사, 예배자, 예배인도자, 말씀의 권자, 기부자. 이 5가지 짐이 한 사람에 다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피아노 반주만 할 게 아니라 사역도 해야 되지, 셀도 해야 되지, 중보도 해야 되지, 티칭도 하고, 때로는 뭐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게 원래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부분에서 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 모든 하나님 나라 총체가 다 움직였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은 그 사도 한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이 가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다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보니까 이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몰라. 아무도 누가 세운지 몰라요. 누가 세웠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거예요. 무명의 평신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교회를 세웠고, 군대 갔더니 군대에 또 교회를 세웠고, 나는 신학교에서도 또 그때 사역하면서 거기서 막 방언 열어주고 막 이랬어요. 통변해주고. 응? 왜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원래 교회의 본질이고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초대교회는 온전한 진리가 있었고 진리사수의 터였고, 두 번째로는 영적 김나죠. 영적 훈련소가 됐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벌써 모든 부분에서 전인적인 측면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 제자화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딱 한 가지만 되면 돼요. 뭐냐면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다 온전하지 않지만 다 사역이 다 돼. 그죠? 집사님 축사할 수 있죠? 치유, 통변, 예언, 중보인도, 설교 다 할 수 있죠? 신학하셨어요? 권지사님 어떻게 다 가능하죠? 뭐든지. 아멘? 그렇잖아요. 권지사님한테 하나님 난 투시를 못해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그래요. 뭐냐면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순간 그 열어줘 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때문에 꼭 뭐 같냐면 매트릭스 같아. 매트릭스. 매트릭스 아세요? 헬기가 있어. K55 그 모델이야. 기다려 하더니 딱 다운로드돼서 Now I can do it 하면서 막 하듯이 영으로 사는 게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그냥 제한없이 풀어줘. 자, 오늘도 내가 그냥 풀어놓은,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가 전 세계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난 그 본질을 믿어요.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막 계속 시원하더라고. 내가 몸이
시원하면서 왜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통치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걸 역사하면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온전하면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적 김나주의 영적인 이제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이제 트레이너죠, 트레이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또 트레이너로 만드는 거죠. 아멘. 또 트레이너 돼서 여러분을 또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훈련하면서 모든 전인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딱 보면 딱 안단 말이에요. 응? 전문가 딱 알아.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망가졌구나. 응? 응? 어떤 훈련이 안 되는구나. 딱 알듯이 아, 우리는 이제 그런 영적인 프로를 키우는 곳이다. 아멘. 사실 영적인 프로를 키우는 곳이다. 응? 자, 옆 사람에 선포하세요. 당신은 영적인 프로입니다. 영적인 프로가 돼야 돼. 뭘 맡겨도 다 가능해. 말씀이면 말씀, 뭐 축사하면 축사, 치유면 치유, 행정이면 행정, 예배면 예배, 모든 게 다 가능해. 응?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교회됨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크게 한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이 리더를 세우는 대전제를 볼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원칙. 자, 1절, 2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에 강하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은혜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응? 자, 어떤 사람은 돈에 강해. 돈 얘기만 하면 응? 막 물건 얘기하면 막 뭐 아멘이 커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다른 건 아멘 안 하다 막 물건만 얘기하면 막 돈에 강한 거예요. 그거는. 돈에 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 내 자신이 있다라기보다도 거기에 이게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막 이렇게 전념되어 있는 상태. 어느 사람은 이 여자에 강할 수 있어. 그럼 막 딴 거 막 하다가도 갑자기 여자에게 막 눈이 번쩍 떠지고 막 세상에 강해. 그러면 막 세상 얘기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에만 강하라는 것이죠. 아멘. 은혜에만 강하면 된다. 뭐냐면 은혜 받는데 목숨 걸라는 거예요. 은혜에 뭐죠? 타협이 없어야 돼. 은혜 받는 자리다. 그럼 타협이 없어야 돼. 내가 이번에도 그 은혜를 갈망한 거죠. 그죠? 나도 어딜 가나 진짜 막 말씀을 받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막 쫙쫙 빨아당기고. 아, 그건 나도 하나님 좀 이분이 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은혜에 강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의 본질이고 근원인데 이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우주선에 이제 우주인이 연결되는데 그 끈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의 차원에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그 은혜와 긍휼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긍휼은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말이죠. 그분의 생명을 계속 받아야 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이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긍휼은 뭐요?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늘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부터 엄마의 자궁 안에서 엄마의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그게 긍휼인데 긍휼을 표현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이 그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상태. 그게 긍휼이란 말이죠. 근데 그 탯줄이 끊어졌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라는 것이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줄에 있는 엄마 배에서 탯줄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살 수가 없어.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냥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냥 죽어진 생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딱 보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개수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개수되지 않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사실은 계속 내 육적인 힘을 키워온 시간이란 말이죠. 영적인 세계는 중립이 없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은혜 아니면 율법이란 말이죠. 새 사람 아니면 옛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영으로 사는 거야. 다른 영은 귀신을 얘기한단 말이지, 그죠? 그 귀신은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바벨론의 이 5가지 욕심의 뿌리를 따라서 그 뿌리에 의해서 내 인격이 움직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좀 찝찝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박관념 수준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사수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임재가 약해져. 혹은 내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성에 내면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혹은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끊어져. 그러면 그 상태를 나는 방치하지 않아요. 계속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걸 전면적으로 다 뒤로 다 제껴버려. 그거를 먼저 해결해. 왜냐면 은혜에서 벗어나면 나 같은 경우에 그 결과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내가 교회 리더고 또 가정의 또 아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원수들이 교회의 층을 계속 만들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바울에게 써 강박관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다른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처음 이제 살기 시작하면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내가 계속 요즘에 내가 운동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육이 꺼져 있다가 근육을 키기 시작하면 근육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근육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키워나가면 돼. 마찬가지로 처음 뭔가를 할 때가 이제 어려워요. 아멘입니까? 은혜로 안 살다가 은혜로 살려고 하면 죽을 것 같다고요. 응? 그렇지 않아요? 운동 안 하다 운동하면 죽을 것 같다고요. 응? 응? 근육이 꺼져 있었거든. 거기에 그 기능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을 살려야 돼요. 은혜로 살고자 하면 처음에 막 가동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제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응?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하건 말씀 보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루의 모든 삶의 모든 흐름들을 주님으로 다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갖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루의 모든 삶에 대한 흐름들이 거기에 다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서 뭐 때, 장소, 사람에 대한 분별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 이게 신앙이 어리면 발목 신앙이니까 계속 지 마음대로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연습해야 돼? 움직이지 않는 걸 연습을 해야 돼. 멈추고 주님을 구하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하느냐?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야. 나는 계속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영적인 능동적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히트할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이 히트할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능동이면서 수동이란 말이죠. 자, 능동적이야. 어떤 측면은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조율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씩 수동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 그래서 이 능동과 수동의 이 조화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이건 지금 내가 앞서가는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 방법이구나.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게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응? 은혜가 벗어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 전진이 불가능해. 그리고 다 제끼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지체들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한 게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중립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새사람이 아니면 옛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옛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새사람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이 구분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착한 것 같으면 새사람이 같고 조금 못된 것 같으면 옛사람이 같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새사람이 옛사람이라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뿌리에 있는 것이 그 에너지가 뭐냐 근원이 뭐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움직이느냐 믿음으로 움직이느냐 내 힘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을 죽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죽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리가 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분리가 돼.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영성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아주 어려워.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갈망하면서 다메섹 사건을 만나줘야 돼. 다메섹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본의의 방법으로 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물론 계속 싸움이 있죠. 근데 최소한 70% 이상은 새 사람이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 전면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 사람이 번성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씀 먹고 회개 순종 엎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 전혀 어렵지 않아. 할렐루야.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인생에. 아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확 돌파해 버리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 아멘. 이 시즌에 이제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 인격화 될지어다. 성령 충만이 너무 쉬워질지어다. 계속 은혜만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요. 나는 샤워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샤워를 그냥 샤워가 아니야. 나는 정결 예식이라고 나는 스스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저기 어디야 쿰랑 공동체나 이런 제사장들이 쉽게 얘기하면 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크베라는 것이. 근데 그거 갔다 오면서 실제로 믿음을 하면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샤워하는 게 나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육조로 샤워할 수 있지만 나에게 샤워는 뭐예요? 나는 그거는 뭐라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응? 운동하는 것도 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응? 운동하면 성령 충만해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의 수단화 돼버려야 돼. 왜냐하면 모든 내 삶의 모든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응? 아멘입니까? 계속 은혜를 계속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은혜로 사는 게 뭔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뭔가. 근데 은혜로 사는 것이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너무 쉬워.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응? 이거를 늘 염려해야 돼. 근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단 말이지, 그죠? 우린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10만큼 있으니까 하나님 190을 꺼와야 된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 아니요, 나는 제로가 되고 하나님은 100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손을 비워내면 되는 거다. 내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내 10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100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필연적으로 이 은혜라는 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믿음이랑 연결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때 의의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죠. 이 의의 관계는 뭐예요? 너는 죄가 한 번도 없다라는 관계예요. 그죠? 응?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너는 한 번도 죄 없이 왔다라는 것을 그냥 부여하신 거죠. 그죠? 내가 회개하면서 그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은혜로 선물을 주신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그 믿음의 그릇에 모든 걸 담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믿음에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충성되게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건 마루투스인데 이 마루투스는 순교자라는 것과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고 순교자였어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죽으신 주님을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인 것이요. 증인은 순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 본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중요하단 말이죠.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감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고수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목적, 내 비전이 없어요. 아멘? 그것은 어려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내 영이 2000년 전 그 시간 그 장소로 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내 영이 거듭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담액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뜻, 내 목적, 내 방법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난 믿습니다. 아니야. 그건 귀신도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돼. 주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냥 뭐라지? 이중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다른 증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심을 목도한 증인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총회가 늘 덮어씌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임재로 살고 계속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임재가 실체화되면서 확장이 되어지는데 하늘이 계속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도 죽기 전에 하늘의 총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수시로 하늘의 증인들을 우린 만나요. 그죠? 왜냐면 하늘의 총회가 덮어씌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이 됐든 디모데가 됐든 늘 임재가 이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실체화된 거예요. 하늘의 총회가 늘 덮여 씌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임재로 살다 보면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현실 세계가 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같이 막 움직이고 같이 사역하고 내가 뭐 얘기하면 천사들이 받아줬고, 그리고 아까 막 기도할 때 선포할 때도 천사들이 그 선포대로 막 움직이고, 응? 아멘? 내가 뭔가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했다라기보다도 계시를 따라 선포하니까 천사들이 그 움직임대로 왕적 권위를 인정해서 천사들이 여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천사들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통치를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하늘의 총회가 늘 덮어씌웠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란 말이에요. 그죠? 나도 리더고 1차적으로 내가 리더인데 나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돼야 되는 것인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은혜에 강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목숨 거세요. 자꾸 물 꺼내만 목숨 걸지 말고 은혜에 목숨 걸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에 막 그냥 생명을 걸어야 돼. 아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됐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건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faithful, 충성됐다는 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기고 계속 그분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오로지 주님께 충성이야. 그냥 변화가 없어. 자신의 감정, 상황, 여건, 조건 문제가 되지 않아. 늘 그 자리, 늘 그 상태, 늘 그분만 바라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충성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흐름에 딱 정렬되어서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하면 뭐 목사님 욕하고, 조금만 하면 뭐 교회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목회자의 편에서, 늘 교회의 편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충성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난번 구정집회도 얘기했듯이 뭐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웃기는 소리야. 하나님만 있는데 사람에게 충성되지 않아. 교회됨을 이루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걔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저기 레위기나 이런 데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동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도 되는데 부모를 욕하면 죽여도 돼. 부모를 욕하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급으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리더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내게 들은 바를, 이 진리를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혹은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다시 목숨 걸면서 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주어진 비전과 이 모든 리더십의 흐름과 여기에 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수 있다, 이게 이제 enough, sufficient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그들이 능력과 은사와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이 충만한 자로 서간단 말이에요. 그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혀 반대로 가르쳐요. 세상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뭘 잘하냐. 근데 난 늘 얘기해. 내가 뭘 할 수 있냐, 뭘 잘하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충성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한 주인에게 목숨 거는 것이 바로 충성됨이에요. 응?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상식이죠. 내가 아무리 뭐 진짜 유능해. 근데 이중간첩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어? 절대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한 주인에게 목숨 건다. 응? 오로지 이 킹덤 센터처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진리와 리더십에 목숨 건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아멘. 그 상식이에요, 상식.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거 사장 보면 딱 모르겠어요. 응? 얘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냐면 주를 섬기면 돼. 하나님을 이제 믿음 있는 자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자기를 계산하지 않고. 그 뭐냐면 세상 사장 대표들은 다 사실은 직원을 이용한단 말이죠. 응? 이용하려고 하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대표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야. 주를 섬기듯 상전을 섬기고, 그럴 때 상은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내가 얼마 받으니까 얼마치만 일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왜? 그 얘기 왜요? 너는 종이 아니니까. 응? 너는 상속자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야. 상속자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근데 이제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줄 때, 내가 월급 한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치만 이래. 그렇지 않죠. 상속자니까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주를 섬기든 상전을 섬기느냐? 우리가 종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속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런 거 다 아세요. 다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충성돼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충성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 충성되고. 근데 그 모든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충성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뭘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멘. 가정에서는 가정에게 부모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그런 충성된 아멘. 아유, 이쁘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축복받는 거야.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어딜 가든지 형통한 거야. 아멘. 진짜 그런 우리 엘리야 세대는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충성된 자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충성돼야 돼. 자, 3절부터 우리 좋은 리더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모습으로 이제 리더의 좋은 그 모습들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믿음 받아들여요. 믿음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이 할 건 뭐야?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살면 성령님이 이 말씀의 진리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절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아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왜 못 박아야 돼?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죽어 버려야 돼.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살면 다 그렇게 행하신다.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좋은 명사래요. 자, 좋은 명사는 어떤 명사가 있어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적 전사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돼야 돼요.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이제 전쟁을 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영적 전사가 돼야 돼. 영적 전사의 어떤 좋은 자질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와요. 첫 번째로는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선택사항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가 아니라 원어에서는 고난을 견디라라는 뜻이에요. Suffer or endure evils. 고난을 견뎌라. endure,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늘 오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고난이 와요. 하나는 뭐냐면 의로 인한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 와요. 영적 세계를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어제도 저기 옥종공원에 호수공원에 거의 1년 만에 내가 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5월에 그거 금식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저기를 1년 만에 가는데 내가 오랜만에 그 땅이 굉장히 더러워졌더라고요. 잡신도 강하고. 근데 갔는데 또 하필 또 이상한 행사하면서 막 잡신이 어마어마하게 막 역사라들. 그래서 공격 엄청 받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한 2시간 정도 풀어내면서 지역 전쟁 어제 다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딜 가든지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얘네들은 나를 그렇게 공격해 와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살면 필연적으로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죽음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거룩의 프레셔를 짊어지면서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여러분이 막 예수님과 같이 모든 인류에 대한 거룩의 프레셔를 갖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여러분이 거룩의 보루란 말이에요. 보루. 응? 그렇잖아요. 주변에 여러분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TV 끊고 막 이렇게 하루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목숨 걸려가고 예배도 막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드리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살게 아마 헌신 다해도 막 목사님 맨날 혼내고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원수의 집중 공격 가운데서 거룩의 프레셔와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의 프레셔라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좋은 병사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난이 있다. 아멘입니까? 고난을 잘 견뎌내려면 계속 승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격이에요. 원수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응?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싸워야 돼. 그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더 강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한단 말이죠.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이 남는 양상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안 하면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내가 막 전쟁하면서 막 성도들 축사 많이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어제 했던 축사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받았던 공격에서 프레셔에서 눌렸던 것들이에요. 근데 전쟁을 안 하면 계속 눌려. 근데 전쟁을 하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의 영역이 강해져. 두 번째, 풀어내면서 영적 면역력이 생겨요. 세 번째, 전쟁하면서 그것들이 풀어지면서 거룩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많은 영적인 프레셔를 감당하고 싸우고 승리해 나가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 알지만 이제 어린 시절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성장이 빨라져요. 그리고 영역이 강해져요. 그래서 사역도 자꾸 내가 해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해봐야 면역력이 강해져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계속 귀신들을 잡아내봐야 귀신들이 딱 보면 딱 후다닥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무기를 계속 써봐야 돼. 내가 뭐 리더십 때 했지만 축사할 때 불로만 축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동원하고 천사들도 계속 명령해 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무기도 우리가 막 그냥 무슨 그냥 장난으로 그냥 뭐 진리어리띠 의회병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실질적인 무기예요. 여러분 축사할 때 봤죠. 내가 막 비너스장에서 확 던져버리면 귀신이 탁 해서 막 영들이 막 아우성 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이 그 무기를 계속 써봐야 그 무기가 강해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워봐야 돼. 싸움꾼은 싸움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사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이미 전쟁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해. 그 맨날 얻어 터지는 거지. 미움 같은 시기지 투 이렇게 하면서 맨날 얻어 터지는 거밖에 없어. 그냥 싸워야 돼. 아멘? 너네도 아멘? 싸워야 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싸우면서 이제 고난을 견뎌내면서 승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재밌어지면서 또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실까? 그래서 뭐 리더십 때도 사역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사역의 흐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왜냐면 그 모든 케이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케이스대로 은사의 조합을 따라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성령을 따라가는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하기가, 그러니까 어쩔 때는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이렇게 싸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전면전을 펼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숨었다가 몰래 매복을 해가지고 뒤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승리가 인격화되기 시작해. 그 승리가 인격화되면 사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눌리고, 우울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이게 다 전쟁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지니까 우울한 거지. 전쟁에서 지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지. 전쟁에서 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전쟁에서 지니까 몸이 아파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늘 잘해야 돼. 영적 전쟁. 그건 왜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잘하냐? 계속 싸워봐야 전쟁이 늘죠, 그죠? 아멘입니까? 영적인 야성이 길러져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이 영적 야성이 커지면서 중보면 중보, 전쟁이면 전쟁, 사역이면 사역, 헌신이면 헌신, 물불을 안 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야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광야야,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원수들이 늘 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막 그렇게 많은 걸 다 내가 풀어낼 것 좀 풀어주지만 요즘에는 사역도 막 다 안 해줘. 본인이 풀어야 돼. 본인이 싸워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야성이 쫙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영혼을 한번 딱 붙잡으면 끝장을 내버려야 돼. 아, 우리 건지사님 그때 저기 지혜자매 사역해주기 아주 멋있었어. 지혜자매 다리 괜찮아요? 그건 이제 무게를 조금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데 그게 약하니까 원수가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또 공격이 와. 그럼 또 축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축사와 사역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건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바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근데 육체와 영은 분리가 안 돼서 육체가 약하면 거기에 귀신들이 틈타요. 혹은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은 영적인 어떤 흐름과 육적인 흐름이 거의 맞물려서 가요. 영적으로 말씀을 잘 소화를 못 시킨다. 그 사람은 육적으로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대부분 음식을요. 그 여러분의 한번 잘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영적 전사로 훈련되게끔 성령님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계속 사역해야 돼요. 자기부터 사역해. 자기부터. 자가 사역부터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싸움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체들도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뭘 시키고 혹은 셀장이 뭘 시키면 빼지 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찬양기도도 해보고 셀에서 말씀 선포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고 셀장들은 무조건 시켜요. 시키고 여러분들은 코치가 돼서 딱 그 코칭만 해주면 돼요. PT 봐봐, 내 PT를 딱 했어. 근데 PT 쌤이 운동을 진짜 잘해. 자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하고 보는데 시키질 않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좋은 PT는 좋은 코치는 하는 거 보고 그걸 찝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좋은 선수가 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셀장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에너지 손실이 없어. 아멘. 그러면서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 오면은 딱 보면 이 사람이 재정이 문제가 있다. 그 재정을 탁 건드려.
근데 이제 관계성의 문제에서 건강에서 탁 건드려.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터치하신 것들이 있어요. 탁탁탁 몇 가지를 탁탁탁 쳐내면 1년 정도 딱 지나면은 이제 웬만한 흐름들이 쫙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성령과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더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여기 복무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병사로 복무한다라고 하면 이제 군복무 2년 대충 들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무한다는 건 뭐냐면은 인게이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이 지금 병사는요. 이 병사는 전쟁 중에 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이 생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오스, 육체의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조에, 영원한 생명, 그다음 푸시케, 혼적인 생명, 그리고 세 번째가 비오스, 이거는 이제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데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야. 그러면 전쟁에만 막 목숨 걸고 막 싸워야 되는데 여자친구 보고 싶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갔다 오면 안 된단 말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지금 전쟁 중에는 전쟁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 전쟁 승리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계속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서 계속 막 싸우기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샤밧도 갖고 때로는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은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긴장감이 있는 사람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긴장감을 그냥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끼리 휴가를 가도 거기에도 전쟁이 있고 어디든 전쟁이 있어. 그죠? 여기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가나 전쟁이 있어. 그 전쟁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데 그 전쟁을 염두에 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동일선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되어 있으면 원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흐름들이 간파가 된단 말이죠. 자고 딱 일어나면 아침에 영적 상황이 이게 분별이 탁 돼요. 자기 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이 전쟁에 대한 전쟁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기에 내 에너지를 세상에 빠뜨려 버려. 그럼 그 순간에 계속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데 에너지를 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에너지를 전념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뒤에 이제 부지런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지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내가 막 여기 헌신 저기 헌신 그런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내 에너지를 전면적으로 다 밀어넣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생명사역교회 목회자고 그리고 이 KCC에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다른 사역과 다른 성도들에게 막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거는 헌신이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도 내가 막 나한테 외부 성도가 막 계속 연락 오면서 막 이렇게 내 힘을 빼내서 탁 차단시켜 버렸어. 무시해 버리고. 왜냐면 쥐가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든지. 왜 내 에너지는 내가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지체들과 우리 생명사회가 여기에 에너지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 쓰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그게 헌신이다. 아멘. 그리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것도 좀 이용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이용해야 된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가이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 말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헬스장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병원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병원은 병원. 그건 이원론이야.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병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멘?
뭐 헬스장.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한 건 뭐냐면 세상을 모르니까 당한다. 웃기는 소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만물에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뭐 보면 보는 거고 뭐 공부하면 공부하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것은 이원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 스쿨도 세상 공부를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야 이제 수학 공부해라. 그럼 수학 공부할 수 있는 걸 주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그죠? 우리 수학 쌤도 있고 영어 쌤도 있고 국어 쌤도 있지. 우린 영어 원어민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죠? 우리는 일본어 원어민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만 살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으로 살면 기뻐요. 아, 전쟁 중인데 왜 기쁜가? 전쟁 중인데 계속 승리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쟁 중이지만 계속 그 모든 전쟁을 그분께서 계속 싸워가시면서 전리품을 취하고 그 천사들이 싸워주고 그러면서 임재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면 영적 세계가 실체가 되고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이 다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할렐루야. 전반적인 막 인생의 영역들이 나도 그래요. 계속 하나하나씩 계속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어. 아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제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이제 난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 안 해요. 이제 시간 문제야. 왜냐면 이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어느 시간 분량되면 갑자기 확 변할 거야. 응? 진짜로 좀 시간부터 확 변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런 날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나가 앞에서 중보인도 하는 날을 생각해보세요. 세나가 막 중보인도 하면서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그죠? 소리 내서 하세요. 소리 내서 막 이러면서 내가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야, 나는 이제 다음 세대 걱정. 아직 교회 기업도 이제 걱정을 안 해 이제. 아멘.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일어날 거야. 다 이제 영화로움을 들어갈 거야 이제. 이제 목회한 지 이제 우리 2년 차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지? 계속 영화로움 들어가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님과 이제 즐겁게 보내면서 적그리스도를 진멸하고 공간 이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해야 되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기쁜 거죠, 그죠? 기뻐 진짜. 주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면서 영화로움을 들어가고 승리하니까 기쁘고 그거를 또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모르겠어. 나 같은 경우는 내 어떤 내적인 어떤 묶임으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외부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나라 민족적인 전쟁도 빡세고 그리고 남은 자의 교회에 있는 전쟁도 빡세고 우리 지역 전쟁도 빡세. 근데 지역 전쟁이 내 감독에는 지금 한 50% 정도 잡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전면을 잡기 시작하고 전쟁이 이제 활성화되어지면 임재가 확 오고. 근데 한 번씩 이 전쟁이 딱 돼서 영적 상황이 좋을 때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요즘 내 목양식 기도하니까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날을 계속 사모하고 갈망. 내가 우리 교회도 계속 성장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보팀도 활성화되어지고 여러분이 성장한 것이 내가 막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어떤 중요한 중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감격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이런 모든 전쟁들이 다 풀어지고 교회가 막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인 전쟁에 에너지 쏟는 시간,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 막 하늘에 떠다니듯이. 아멘입니까? 그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한 번씩 그 임재가 강력하게 올 때가 있어. 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거 뭐 이제 두 번째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야. 두 번째 경기하는 자인데 이게 올림픽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경기하는 자에게 경기하는 자에 통해서 나오는 덕목이 뭐냐면 승리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선수에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잘해야 되나?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관점은 승리는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금메달은 이미 따놓은 거예요. 그죠? 단 경기를 법대로만 하면 돼. 규칙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귀신들은 질서상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영적 세계는 그 질서와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1층천에서 노는 애냐, 2층천에서 노는 애냐, 3층천에서 4층, 7층천에서 노는 그 레벨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레벨을 넘어서 절대 얘네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에녹 3서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사들의 계급치기가 쫙 나오면서 이 1층천 올라갈 때마다 천사들이 그 위에 천사한테 절해야 돼.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7층천에 보면 7개 궁전이 있단 말이죠. 그 헤이칼이라는데 이 헤이칼을 갈 때마다 또 그 가면 갈수록 레벨이 높아져. 계속 절해야 돼. 근데 이 루시퍼는 케루빔이었단 말이죠.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이 그룹은 천사장 레벨이 아니야. 이 그룹은 3층천에도 있고 7층천에도 있는데 이 그룹은 여러 부류, 그러니까 뭐라지,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천사의 종류예요. 세라핌도 많고 케루빔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기껏해야 그 많은 그룹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밑에 쪼물하기는 그 밑에 애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요? 그 7천층의 가장 높은 천사들 위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분의 얼굴을 독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본질적으로 귀신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귀신 떠서 축사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귀신 뜨면 내 눈 쳐다보지도 못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쳐다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를 걔네들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서 보면 루시퍼를 비롯한 모든 귀신들의 레벨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원수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법대로 경계하라는, 법대로 질서를 알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말씀의 법, 은혜의 법.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대.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영권, 일권, 물권, 자연권의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방식을 알면 100% 승리한다. 나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 너무 쉬워.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딱 하나야. 주를 섬기듯 섬겨라. 물론 이제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육체의 빚이 없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할렐루야. 육체의 빚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면 이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약속을 믿고 주를 섬기듯 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아멘. 이거 다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러니까 내면의 풍성을 결정한 사람은 외부의 결핍에 문제를 갖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질서, 법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게 하시면서 승리자의 관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승리자의 관은 뭐예요? 보장된 소망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는데,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곡식도 뭐예요? 보장된 소망이란 말이죠. 자,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올림픽 나가서 정말 잘해야 금메달 딴단 말이죠. 그죠? 면류관 받아요. 세상에서 농사를 잘해도 비가 잘 오고,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 일조량이 좋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야지만 곡식을 얻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법대로 경영하면 무조건 승리해요. 아멘. 수고하는 농부는 무조건 보장된 곡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자신감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자신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한대. 이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부지런하다, 인내한다 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진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사랑하면 부지런해서 막 데이트할 때 막 11시에 2시에 만나고 하면 막 7시에 일어나서 막 그렇게 막 화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보 나 처음 만날 때 여보도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우리 사람 뭐라는 줄 알아? 전날에 이미 준비를 다 했대. 저 정도 돼야 되죠. 그죠? 사랑하면 정신원님 그런 거 별로 없죠.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영적 세계에서 부지런하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영성에서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경계하면 돼. 하나는 뭐냐면 믿는 거야. 믿고 부지런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믿고 부지런하고, 굳이 하나 더 넣으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보장된 약속이, 보장된 소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잘 될까? 이 성도들이 변할까? 내가 이런 거를 확실하지 못하면 이거 죽는 거야, 사람이. 응?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목회를 쉽게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목회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목회의 목표야.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그거 사람 돌아버려요. 근데 목회뿐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보장되지 않아. 그러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면, 믿고 부지런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다 해 하신단 말이죠. 보장된 소망, 이게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부지런히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흘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을 믿어. 교회의 본질, 에베소 1장의 모든 복들, 에베소 6장 전체를 기도할 때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1장이랑 4장만 기도할 때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복이랑 영의 책에는 늘 믿고 길 성도들에 흘려보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중보한단 말이에요. 중보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중보하는데 안 변할 수가 있겠어? 안 변할 수가 없죠. 내가 믿음으로 중보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신다는데 안 변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들은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책임진다는 건데, 내가 할 건 믿는 건데, 내가 믿으면 그분은 변화시키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영화롭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믿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지런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할까 안 변할까? 아니야. 보장된 곡식이야. 나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보장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목회자들의 면류관이라 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영화롭고 거룩하게 돼서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아멘입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응? 자, 그 영광의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보면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한 것으로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돼요. 그 수고하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부지런하게 영적으로 뭐에 부지런해야 돼? 자기를 죽인 일에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잘하게 만드신다. 그럼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내 영혼, 육, 지정의 전인격 그리고 모든 내 삶의 전반적인 흐름들, 가정, 자녀, 뭐 사업,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가능하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수고한 농부, 수고한 농부. 그리고 믿고 할래요. 따라해봐. 믿고 부지런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곡식을 얻는다. 그럼 보장된 소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보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총명을 주시면서 모든 지혜, 지식, 총명, 절제의 모든 잠언의 모든 이 패키지인데 이런 모든 게 쭉 가동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킬지 어떻게 양육할지를 내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헬라어로 수네시스인데 이것은 딱 그림이 딱 맞아뜨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성도들은 이렇게 훈련돼야 되는구나. 영적 김나죠. 영적 프로를 이렇게 훈련되는구나. 전체적인 흐름이 딱 온단 말이죠.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은혜에서 강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충성된 자가 될 것이고 그 충성된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좋은 병사가 돼. 그리고 좋은 선수가 돼. 그리고 좋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빨리 갈까요? 이제 복음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자, 8절 시작.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금 죽음 직전에 복음의 영광에 계속 그를 움직이고 있어요. 또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 복음을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다윗의 씨라고 그랬어요. 자, 다윗의 씨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혈통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거 이제 복음 얘기하려면 또 한두 것도 없는데 그죠? 복음 얘기 다 할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다윗의 씨로 왔다는 것은 이 씨가 스펌이에요. 다윗의 정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오셔서 마치 요셉의 씨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씨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여자의 손으로 오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분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가 없고 우리는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르스를 입고 오셨고 그 사르스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완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존귀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분이 후사이듯이 나도 후사인 것이고 그분이 성전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아멘. 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되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suffer, endure, 내가 고난을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죄인과 같이, 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고난을 지금 매인들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매였지만 나는 매여 있지 않다.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고 복음에 갇힌 것이 진정한 자유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세례 주고 다 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운행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그죠? 자,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견디느냐? 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A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해야 돼.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상태를 택하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적다. 막 왕이 막 초대합니다. 왕의 잔치에 와라. 근데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그 부르심을 저버렸어. 그 사람은 택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오늘 그 염을 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소 염을 주고 포기하고 그 부르심 따라 왕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을 택하심을 받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똑같은 말, 청함이나 부르심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자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군데에서도 택하심에 대해서 누구는 택하기로 예정했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했다라는 말이 없다. 그죠? 아멘?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들은 택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은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이 참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remain, endure, 뭐냐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폭풍이 오고 그래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 사도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의 자리를 계속 사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함께 받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게 음료의 칩인데 뭐라 해야 되냐면 예수 믿어. 근데 겨우 천국 가.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듯이, 요한이 그렇게 살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오로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모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같이 다메섹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러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모습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닌 구원은 성경에 약속되지 않았다. 아멘. 그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no one knows.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사기치는 거죠. 뭐냐면 예수 믿고 자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예수 영접합니다.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응? 네 마음대로 산다. 그게 진짜 구원이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응?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구원의 사건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복음의 빛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받고도 뭐라고 나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구원의 시소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뭐냐면 이 법대로 경계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공적이 불을 지나게 될 텐데 그 공적이 불을 통과해서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 정도는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유일한 소원,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는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 얘기가 뒤에 또 나오는데 자 2장 11절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순교의 시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쁘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피스토스 신실한 말이다. 뭐냐면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산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거 예수 통치예요. 예수님의 통치 내 통치,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산단 말이죠. 죽어야 사는 거야. 그죠? 아멘. 죽음을 먼저 확정해야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회개하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참으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remain 견딘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 보좌 내 보좌죠. 그죠? 자 이 시간을 참아야 돼.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이지만 반쪽짜리 아멘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여전히 여기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고난 받으세요. 예수 믿어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고난 받으십시오. 근데 왜 그거는 얘기 안 해? 예수 믿고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 받죠. 그죠? 그분 자체가 복이야. 내가 육적인 욕구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복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복이야. 그 실제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면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로 살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 믿으면 고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왕노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그러니까 no cross no glory, no pain no glory.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를 할 것이야. 자, 이 함께는요 한 단어예요. 앞에 신이라는 전치사가 있는 접속사가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신 아버지께 프로스, 예수님께 신. 그죠? 이 신이라는 것은 동그라미에 있는 거야. 자,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게 아니야.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주님이 살 때 같이 살고, 주님이 왕노할 때 같이 왕노를 하는데 앞에 참으래. 뭘 참아? 고난을 참으래. 왜? 주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 같이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서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으면은 사실은 함께 참으면이 숨겨져 있는 거죠. 뭘 참아? 십자가를 참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십자가의 고난인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순교하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순교가 기본이었던 기본.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이런 모든 패키지가 그분 안에 그들 안에는 실체였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은 그들에겐 당연한 흐름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 어떤 목회의 목표가 뭐냐? 나는 죽는 거예요. 내 목회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목회의 방향은 어디냐? 내가 온전한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순교자로 만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이것은
주님이 진짜 우리를 부인하다기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뭐라죠?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we are not faithful,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는 항상 faithful하다. 주는 항상 믿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뭐냐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실함을 따라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다. 때로는 우리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때로는 막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부인해. 그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그냥 무시하고 성령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신실하지가 않아. 너무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항상 믿으셔. 주님은 항상 신실해. 내가 주님을 거절해도, 주님을 모른 척해도, 예수야를 인식하지 않아도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셔. 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거절되고 파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존재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됐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아멘. 그 사랑의 확증은 없는 게 드러난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고 있는 사랑이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 우리가 알아먹게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과 능력과 보좌를 다 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영원히 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못해. 그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제약시키고 자신의 명예와 종기와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아멘? 그 사랑이 그 시간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확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충만이 와.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충만이 계속 사실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오고 거룩이 오고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고, 여러분이 못 받을 뿐이지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그분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인하면 주인도 부인하실 거야, 그런 얘기 아니야.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그분은 믿으신 분이야. 절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지. 그러면서 자,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그날에 가도록 보장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내가 계속 디모데서 보면서 결국에 보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권과 신성의 모든 존귀를 다 버리고 그분을 그 길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게 만드셨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죠. 예수님이 최고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한 건 뭐죠? 사도 바울이, 야, 주님이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간다 지금.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주님이 신실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가시고 복음이 그랬듯이 나도 지금 그렇게 간다. 야,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나도 지금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간다. 그거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들을 믿을 때, 야, 이 신을 믿으니까 잘 됩니다, 잘 삽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르르 몰려오겠죠. 그죠? 이 신을 믿으니까 나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나 이렇게 순교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을 거. 사도 바울의 지식은 대단했어요. 벌써 10대 때 교수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땅을 수만 평 가질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나 이렇게 비참하게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이 썩어져 가면서 순교하는데, 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누가 진짜 신이에요? 누가 진짜 신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너무 잘못 배웠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더라.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죽으셨는데,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는데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보면 누가 진짜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죠. 그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면 이렇게 비참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리더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은혜에 강해라, 충성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이런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로지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력을 주니까 그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런 순교자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살기 위해서 목회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목회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죽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근본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죽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그럴 때 최고의 영광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게 그분의 미쁘심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위해 모든 예정을 확정하셨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고 우리 안에 물과 말씀과 피와 성령을 주셨고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를 늘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그것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인간의 눈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환난의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 그 시간에 남은 자는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마지막 이제 주님의 오실 강림을 준비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순결한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기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킹덤 센터 처치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